예,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새롭게 우리 수요 찬양팀 또 섬겨 주셨는데 우리 찬양팀 위해서 감사의 축복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날개를 달고 좀 위에서 좀 보는 시각을 각도를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구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한 책이라고 묶어서 보는데 실은 이게 컬렉션이에요. 하나의 66권의 책을 하나의 책을 통째로 묶었는데 라이브러리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책을 주셔서 그 책의 목적과 말씀을 하신 것과 또한 그 책을 66권을 묶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시간과 스페이스가 있죠. 장소와 또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스페이스 앤 타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이 Fertile Crescent 초생달 같은 생긴 곳이 첫 번째의 인간의 문명의 시작이 됐죠. 왜 이 초생달일까? 서쪽에 보면 나일강이 있고요. 또 동쪽에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레이티스 강이 있어요. 거기서 문명이 시작이 됐고 나라들이 생겼고 엠파이어들이 시작이 돼서 이 서쪽과 동쪽이 계속 충돌하고 싸우는 입장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빗대게 하는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 크로스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중심가 사람마다 지나가는 중심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이 쇼케이스 마치 트로피 같은 쇼케이스가 하신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정확하게 이 크로스로드가 어딜까?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는 크로스로드가 어딜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게 바로 요단 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봤을 때 이 골짜기가 있죠. 예, 그 요단강 가운데 골짜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크로스로드가 정확하게 어디일까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갈릴리의 남쪽 부분을 보면 이 나사렛도 있고 거기에 남쪽 갈릴리 지방이 거기에 다 이 크로스로드, 다 인터섹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이라면 코스모폴리탄 지역이 돼버렸어요. 다민족, 다인종이 모이는 장소가 됐어요. 거기는 어떻게 오픈돼 있죠. 그리고 트레이드 루트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장소가 됐어요. 마치 공항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나가고 하는 각 인종이 모이는 각 사람들이 모이는 갈릴리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바쁜 공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어요.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주의 도시 아틀란타가 있는데요. 매일 1,000개 이상의 비행기가 내리고 뜬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고대 시대 때 가장 바쁜 중심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쪽에 내려가면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죠. 유대 땅은 고립된 땅이에요. 이 시각도 좁고 속도 좁고 이 문명이 흐르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시각이 좁고 또 고립되고 엄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잘 받아들였어요. 되게 퍼퓰러했어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나 남쪽에서는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난받은 게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 스페이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죠? 타임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구약의 역사상 봤을 때 몇 년도? 2000년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과 아들, 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세, 요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왕위 시대. 왕위 시대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마치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포로전 시대를 살아왔고, 그다음에 포로 중, then 포로 후, 우리가 말라기를 봤을 때 포로 후 시간을 봤을 때 한 2000년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갭이 있어요. 어느 갭이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간격에 400년이 갭이 있고요. 또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을 갖고 있는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갭일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The silent ears of God이라고 부르죠. 사일런트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갭,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역사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고요. 또 인도 문명이 발달되고 중국 문명이 발달돼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중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역사하시는, 또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400년 동안 전체의 힘이 있는 네이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400년 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갭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인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헬라 철학이 발달할 때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죠, 플라톤이 있고 또한 아리스토텔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처가 등장하고 또한 공자가 등장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체의 전 세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로마 엠파이어가 점령을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키고 길을 통일시키고 또 그 전에 무역과 모든 길로 통일시키십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Peace of Rome.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엠파이어 통해서 안전하고 소통이 편하고 이동이 편하는 전체의 고대 시대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두 갭이 우리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있죠? 역사서가 있죠.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있고요. 서신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통해서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는 딱 하나가 있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오늘은 또 전체 신약을 보는 것보다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왜 보냐? 복음서는 이 신약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는
말씀이죠. 이 복음서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바이오그래피가 어떤 사람의 전기입니까? 아니면 autobiography, 내 스스로 쓴 책입니까? 나에 대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봤을 때 제일 좋은 표현은 신문이에요. 신문. 특별히 특보예요. 이게 뉴스를 보다 보면 갑자기 밑에 딱 뜹니다. Breaking News라고 떠요. 특보. 어떤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흘러가면서 특별한 특보가 전달해야 된다, 공지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4개가 있는데 왜 4개냐? 그것을 4개가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한 책으로 만들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 4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루가복음이 있는데요. 마가, 마태, 요한은 12제자였어요. 12제자는 무슨 뜻일까요? eyewitness죠.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루가는 의사였는데 그 12제자의 제자가 아니었죠. 아마 7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한 것도 있겠지만 체험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가복음 1장에 보면 본인이 리서치해서 아이위트니스를 찾아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꼼꼼히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교회가 생깁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커지고 또 제자들이 커지고 믿는 자가 커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12제자, 그 12 아이위트니스가 계속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들면 많이들 순교당하고 죽음당하고 없어지고 죽고 해서 이 12제자와 이 목격한 제자들은 줄어들고 다른 그 믿는 자가 많이 급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복음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왜 복음서가 네 개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스토리를 반복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기 상하, 또한 역대기 상하, 같은 얘기지만 다른 시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왜 4개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 4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4명의 시각을 통하여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에 한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비행기가 상당히 커서 한눈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첫 번째 프런트 뷰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비행기로 프런트 뷰가 있어요. 앞에서 쳐다볼 때 이렇게 생겼구나. 사이드 뷰가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백 뷰가 있어요. 뒤로 볼 땐 이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탑 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려면 프런트 뷰도 필요하고 사이드 뷰도 필요하고 또 각도의 앵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그림이 바로 사복음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가장 짧고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인자, Son of Man이라는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루가복음은 Savior of the world,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각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사람의 책을 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보통 책을 쓸 때에 그 사람의 성공적인 성취에 대해서 기록해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책을 더 발달돼서 더 기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편지를 쓴 것을 퍼블리시하고 그 사람의 스피치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love letter 뭐 그런 것을 다 해서 퍼블리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루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스트럭처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더 길게 만든 게 바로 루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무엇일까? 그 예수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공적인 것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한 것과 그 사람의 편지와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personality, 그 사람의 관심사, 생각과 그 사람 진짜 누구냐라는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리죠.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 두 가지의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각도는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는 작가, writer, 쓴 사람의 그 point of view, 시각을 봐야 되죠. 무엇입니까? 이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봤을까?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또 그 마가는 나머지 세 명이랑 뭐가 다를까? 루가는 나머지 세 명이랑 무엇이 다를까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각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 시각을 볼 수가 있죠. 각도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을 쓰여진 의도가 무엇일까? 왜 썼을까? 누구한테 썼을까? 왜냐하면 그 specific audience가 있을 거예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에게 어떤 리더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각에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받는 자에게 읽는 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마태복음을 잠깐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가복음을 스트럭처의 프레임워크에서 루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스트럭처는 무엇일까 했을 때에 마태복음은 첫 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그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빵살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30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액션이 있어요. 빌드업하는 게 있어요. 빌드업하는 게 있어요. 빌드업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에 30개월, 2년 반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을
갖고 기록하고요. 또 나머지 6개월은 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액션이에요. 즉시, immediately, 그 다음 계속 그 표현을 써요. 어떤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보다 그 사람의 액션과 그 사람의 사역과 행동을 집중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껴져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속도가 내면 속도가 1년으로 시작이 돼요. 2년 반을 속도로 엄청 빨리 가다가 그다음에 개월 수로 가고 그다음에 주 단위로 가고 마지막은 한 주를 얘기하고 고난 주간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루하루 가운데에 하나 예수님의 발자국과 마지막은 시간별로 따져서 클라이맥스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느 클라이맥스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클라이맥스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 보고 달려가는 속도를 빨리 가다가 십자가 다가오면서 슬로우 다운하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네 복음서 다 3분의 1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 책은 없죠.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3분의 1을 얘기하지 않죠.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게 죽든 잔인하게 죽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죽음과 고난이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가운데에 마태복음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마가복음의 뼈 가운데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왜 마가복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할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왜 마태복음 시작할까? 제가 첫 번째 힌트를 줬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them은 어디 있어요? 바로 유대의 왕이잖아요. 보십시오.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구약의 흐름으로 가장 이어지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응용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구약의 말씀을 응용하는 것은 복음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30번씩 전체 30번 이런 얘기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30번씩이나 그 복음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나 그 30번 중에 13번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등장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의 부모님, 예수님의 이집트 간 것과 예수님의 계속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과 그 모든 기록이 구약에 기록이 됐고 그것이 바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유대인의 리더를 생각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 믿는 자 위해서 기록했을까? 유대인이 믿지 않는 자에 기록했을 것은 책 같은데 유대인 믿는 자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의 purpose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쓴 purpose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첫 페이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복음서 보면 뒷부분에서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 책에 쓴 purpose가 나오는데요. purpose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얘기하면서 go, go. 이 go라는 헬라어는 present continuous예요. As you are going.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살면서. 이 단순한 verb가 아니라 present continuous. As you are going,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족에 가라 우리. 그러니까 영어는 nations라고 썼는데 nations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 뭐 스위스, 어떤 프랑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성경은 잘 번역이 된 거예요.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 혈통, 뭐 종파, 어떤 민족 있잖아요. 그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책이에요.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파마한 것 같이 해서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한국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 비슷하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언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진짜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갔을 때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당신 어떻게 유대인이냐?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대인의 뿌리를 놓으셨어요. 뿌리의 트렁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브랜치, 가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접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접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이방인 또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짜 유대인이다. 우린 유대인이다라고 하나님께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신약에 봤을 때에 어떻게 마태복음과 복음서가 이 전체 신약의 파운데이션이 되는데요.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의 전통에 이어지는 사람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주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나의 해야 할 일을 주지 않습니까?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또 성경적인 복음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라.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사명감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통해서 모든 복음서와 또 모든 서신서와 예언서를 해석이 되는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복음서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또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